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8면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듣고 안 대로 행하며 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 능력이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중간의 사건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해요. 그새 무슨 일 있었어? 무슨 말이죠? 내가 만나고 지금 만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이렇게 바뀌었어? 뭐 불편한 일 있었어? 아니면 뭐 좋은 일 있었어? 라고 표현할 때 그새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새라는 말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런 뜻이에요. 사이라는 어떤 특정 시간과 특정 시간의 그 중간 개념이 결단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새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놀라는 거잖아요. 변화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다른 천사와 구별되는 게 어떤 이유일까요? 그를 표현한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천사가 어떤 천사라고요? 천사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파워풀해요. 그런데 힘세다라는 수식어를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보다 더 힘이 막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천사가 임하는 장면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심상치 않죠?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두루마리를 갖고 내려오는데 작은 두루마리래요. 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1절의 말씀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그게 구름이라는 거예요. 옷 입는 거에 따라서 그가 누군지를 대략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군복 입었으면 군인이고, 가운 걸쳤으면 의사고, 법복 입었으면 판사 검사고, 그죠? 예. 예배 인도자 가운을 입었으면 목사고, 그런 거예요. 신분을 의복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구름을 입었대요. 구름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구름이었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수많은 구름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임재의 상징, 다시 말하면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장소다라는 의미로 구름이 펼쳐졌던 거죠. 결국 이 구름을 입었다, 거룩한 것을 입고 영광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무지개는 뭐죠? 홍수 심판 후에 내가 다시는 인류를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신 구원을 약속한 표징이 바로 무지개였고요. 하나님 보좌를 둘러친 영광의 한 부분이 무지개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머리에 이고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밝고 빛난 영광,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해입니다. 또 힘센 천사의 발은 불기둥 같았다 그랬습니다. 불기둥이 뭐예요? 말 그대로 불이 타오르는 기둥인데, 이게 언제 나타났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갈 길을 모르고 또 사막의 위험한 곳을 다닐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안위해 주었지 않습니까? 인도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 중에도 힘이 센, 권능이 있는 천사고요. 일곱째 나팔 불기 전 이 중간기에 심판의 전조를 알리려고 등장한 천사인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두 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있습니다. 바다도 땅도 다 밟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이 예언의 효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는 임봉되지 않고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장차될 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이제 천사가 임하는 거죠. 이때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위험 있는 무서운 외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었다. 무슨 뜻이냐? 직역하면 그들 자신들의 소리들을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리는 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레소리 같이 하나님의 선포가 들려오는데 그걸 기록하려고 했더니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건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3 때 시험이 가까울 때 선생님이 최종 점검 정리를 해주셔요. 그때 선생님이 막 칠판에 막 쓰시면 애들은 막 받아 적기에 정신없어요. 그때 선생님이 돌아서서 적지 마, 봐, 노트하지 마, 필기하지 마,
날 봐. 그리고 설명하는 거 잘 들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요? 거의 적는다고 그걸 다시 쳐다봐. 게다가 또 임박해 있는데, 시험이 임박해 있는데 노트 다시 쳐다보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때 여기다 넣어. 그리고 네 거 만들어.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요한 앞에도 천사가 하늘로서 소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인데 받아 적으려고 했더니 적지 마. 덮어.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져. 네 거 만들어. 여기다 새겨. 다시 볼 일 없어. 그런 뜻입니다. 다시 볼 일 없다는 뜻은 뭘까요?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돌이킬 수 없고 임박해 있는 인생인데, 우리는 마치 너무 오랜 세월을 더 살 것처럼 생각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안녕하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녕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자신 못해요. 건강하던 목사님도요, 하룻밤 저녁에 주무셨다가 다음날 안 일어나신 분 많아요. 제 교회 후배 청년, 이게 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간 지 얼마 안 되는 애인데 그냥 밤새 갔어요. 건강했어요. 무슨 지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자다가 언니 옆에서 자도 돼 그러면서 베개 들고 자기 방에서 언니 옆으로 왔대요. 그리고 자고 나선 못 일어났어요. 이게 인생인 겁니다. 우리의 종말은 몰라요. 그러니까 미룰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일도 있는데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가다가 못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 이렇게 계획 세워놓은 거는 내가 못하고 끝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무슨 일을 통해서 이루실 거지만, 내가 오늘 꼭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순간 내게 맡긴 사명을 다하되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예배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천사가 말하기를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어지는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확실한 맹세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급속히 일어날 거다. 지금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지금을 살아라 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해서 나중에 보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네가 받아서 네 것으로 만들어, 그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제한받고 있나요? 제한받고 있어요. 그러나 찾으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채널을 오픈했지 않습니까? 영상 예배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왜 기독교를 세상이 무시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가 서 있으면 아무도 못 가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 존재이면 내 친구들이 함부로 나를 못 건드려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말할 때, 늘 말할 때나 내가 대할 때나 너무 편하게 친구처럼 대해버리면 내 친구도 우리 아버지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어느샌가 우리의 예배가 너무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쉬워지지 않았습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팝콘 옆에다 놓고 먹고 예배를 드리는, 영화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상으로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내가 마음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다 그랬어요.
착각했어요. 사람들이 내 마음 정성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드리면 되겠지라고 착각해서 개역 개정에서는 다시 번역했는데 뭐라고? 영과 진리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우리 편한 대로, 아니 우리가 정성 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예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너무 편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해서 가까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쉽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쉽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지체하지 않고 임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제껏 잘못 행해왔던 것들을 멈춰서서 돌아보며 돌이켜 바르게 회복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더는 없습니다. 다음도 없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곧 하나님의 역사가 완결되는 날이 올 건데 지금은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 기록하려고 하지 말고 네 것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 펼쳐진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라. 하늘에서 8절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어지는 9절 말씀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달라고 하니까 먹어버리래요. 무슨 말이죠? 먹는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맛을 본다는 것 넘어서 맛을 보고 넘기면 여기서 소화해서 흡수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거나 머리에 두지 말고 네 온 몸에다가 작용하게 만들어라. 먹어 소화시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받아라, 읽어라가 아니라 먹어라.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눈으로 읽고 머리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취하여 내 삶이 되는 말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희한한데요, 입에는 달아요. 너무 달아요. 근데 배에서는 어때요? 쓰대요. 막 뒤틀리는 것 같고 힘들고요. 너무 아파요. 왜 그럴까요? 가짜일까요? 아니요. 은혜 받을 때는 기뻐요. 말씀이 은혜로우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막 기쁨이 있고 결단이 있고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의 현장에 가면 그 말씀대로 사라져요? 못 사라져요?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배에 내려가 삶이 되려고 하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은혜 받기는 쉬워도 은혜대로 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은혜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을 다시 해야 된대요. 뭔가 다시 하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했다, 맞춰놨는데 다시 해. 그러면 어렸을 때 학교 청소 학생들이 있어요. 뭐 떠드는 애들 이름 적어서 하거나 분단별로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청소했잖아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청소 검사 오세요.
해가지고 다시 해. 그러면 다들 풀이 죽어요. 이제 집에 갈라 했는데, 집에 바로 가는 건 아니죠. 오락실 들렸다 갈라 하고 있는데 다시 해 그러면 오락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좋은 일도 다시 해 그러면 힘들어요. 막 오자 있는지 맞춤법 틀린 건 없는지 다 했는데 다시 해 그러면 힘 빠져요.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 여러분 해보셨어요? 전도 해보셨어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입이라도 열려서 나오면 참 감사한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용품 휴지나 물티슈 가서 이게 나눠주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뭐 들릴까 말까 하는 목소리로.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받아가면 그나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까지 하면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근데 보통들 안 받아요. 안 받고 그냥 가요. 외면해요. 근데 안 받는 건 좋아. 근데 치우라고 이렇게 팔을 걷어차면서 치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내가 왜? 그래도 나는 사랑받는 누군가의 아내고 남편이고 또 사랑받는 누군가, 존경받는 누군가의 무엇인데 아니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 전도한다는 이유로 치고 가고 자존심 상해. 예언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건 이보다 더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달콤한 얘기밖에 없나요? 아니요. 회개하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멸망과 파멸의 날이 온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듣고 뭐라 할까요? 비방하고요. 가능하면 또 잡아서 핍박도 하잖아요. 그 세월을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예언하래요. 하고 싶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쉽지 뭐. 평일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만 좀 서둘러서 예배드리면 되잖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을 다 받는 선지자로서의 삶은 더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로부터 고지받습니다. 가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파멸과 멸망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였다? 비방과 조롱이었어요. 핍박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레미야도 사람이에요. 선지자도 사람이에요. 그런 조롱과 핍박 받으면 힘내야지. 그럴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 내가 무슨 영광 보자고, 무슨 낙을 누리자고 이 짓을 해먹고 사나.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니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20장 8절로 9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멸망 파멸 거기서 살아납시다, 회개합시다 얘기했는데 조롱과 모욕, 치욕밖에 없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삐진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돌아서니까 어떻게 됐더라?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더라. 믿음이 있으면요, 싫어, 안 해. 하나님의 일 팽개치고 돌아서면 편할 것 같지요? 속 시원하다 이렇게 될 것 같지요?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안에서 불이 일어나서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그러고 다시 와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안에도 이 불붙는 것 같은 뜨거움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뛰어나가고 다시 선포하고 다시 외치고 다시 조롱받고. 세상은 점점 더 지체할 수 없는 시간으로 다가갑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걸 보여줄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이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사람 수를 자랑했어요. 재정을 자랑했어요. 건물을 자랑했어요. 업적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 존경하며 사랑하며 참으로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때까지의 사이를 우리는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크고 많고 높은 것이 가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참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속상해 못하겠어, 싫어 안 해 했다가도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의 일 다시 감당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시점까지 그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입에는 단대요, 배에선 써요. 말씀 받을 때는 결단이 서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넘치는데 정작 하려고 그러면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망설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야, 내가 예수 믿고 도대체 한 게 뭐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언하리라. 어떤 일도 다시 하는 건 힘든데 이 예언이라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다시 예언하래요.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은 또 하고 더 하고 다시 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면에 불붙는 것 같은 뜨거움과 골수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 구분하지 않고 삶이 사역이 되고 또 내가 있는 곳이 사역의 현장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직무유기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새 뭔가가 벌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 새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그 자리를 공고히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꾼에게는 기쁨만 있을 수 없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할 수밖에 없지만은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배 쓸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예언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의 일이 쉽지는 않고 다시 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이기에 뜨거운 마음으로 불붙는 것 같은 심정으로 골수가 찔려지는 그런 아픈 마음으로 또 하고 더 하고 다시 하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주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사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